열왕기상 제10장 14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아멘. 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훨씬 더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 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그 왕정 초기 그의 나이 약 20세가 됐을 때에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솔로몬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 부귀와 영광이 출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세입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는데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또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그래서 그 세금이 거쳤는데 666달란트래요. 근데 금 666달란트니까 한 달란트는 제가 보니까 금 한 달란트가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래요. 1,500명의 이제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666달란트면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세입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이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것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너무 금이 많았기 때문에 은은 뭐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마치 돌처럼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부귀가 대단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 나라의 무역 이런 것은 참 많아서 주변국들이 다 와서 솔로몬에게 바쳤던 내용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25절을 성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방 나라들 둘레의 나라들이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뭐죠?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주변국이 다 이렇게 와서 또 솔로몬의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것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때의 그 부귀와 그 영광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많은 주변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이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커서 둘레 있는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엄청난 그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가 궁금한 모든 것을 다 말했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모든 그런 영화로운 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가 너무 많고 또 지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죠, 풍성함이 이 솔로몬에 있을 때에 솔로몬이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거죠. 이제 건물도 더 아름답게 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여유가 생기면은 가정집도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좋은 물건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나라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과 왕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어요.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앉는 보좌를 다 상아로 만든 보좌, 그리고 거기다 막 금으로 입히고 층계도 다 너무 멋있어서 스바의 여왕이 보고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 보좌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고 좌우편에 막 사자도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왕의 위엄, 자기의 영화를 나타내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10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2절 각 나라에서 희귀하고 귀한 것은 또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희귀하고 좋은 것들, 무역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각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가면 막 희귀한 물건들, 귀한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자기 둘레 환경들을 개선하고 또 좋은 것들로 세워놓고 진귀한 것들로 이렇게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무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무기들을. 자,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금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도 이 방패가 무기도 되겠지만은 뭐냐면 또 아름다운 장식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무기들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금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을 쌓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어때요? 이제 물질이 있으니까요.
무기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가 1,400대. 아마 이때 당시 오늘날로 같으면 전차 정도 될까요? 예. 이 비싼 전차들 막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마병도 1,200명이나 12,000명이나 두고, 그렇게 해서 병사들을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많은 것들에 윤택함을 주니까 당연히 이제 둘러 있는 것들, 환경들을 개선해서 아름답게 하고 좋은 것들을 이제 두고 그 다음에 무기들도 새로 만들어 놓고 전차처럼 병거도 수없이 만들고, 그리고 군대도 만들어서 이제 국방도 튼튼히 하고 나라도 아름답게 했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솔로몬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랬을까? 저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거 뭐 저도 만약에 물질이 많으면 여러 가지 나라의 환경을 바꾸고 삶도 윤택하게 하고 또 병거도 많이 만들어 놓고 성도 지어 놓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갖다 놓고, 당연히 이렇게 했겠다, 또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놀랍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요. 당연히 마병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쌓지 마라, 너희가 왕이 되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거를 할 때는 애굽으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열왕기상 우리 오늘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 어디에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서 병거를 가져오지 마라 이랬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병거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의 말들은 말들을 어디서 들어왔어요?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갖추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며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병거를 사오려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은 절대로 병거를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제 포로를 당해도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지 애굽에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병거를 가져오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고, 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이제 솔로몬이 초창기부터 솔로몬이 했던 건 뭐냐면은 그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열왕기상 11장 아니구나. 하여튼 이제 본문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애굽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귀가 점점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조공을 보내겠죠. 각 나라에서 둘레 나라에서 보내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뭐예요?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지내려고 하겠죠, 왕들이. 그러면서 뭘 맺자고 할까요? 혼과 인척 관계를 맺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변 국들의 이제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의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이제 나라의 관계를 또 편안하게 하고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혼인 관계를 맺어서 평강을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누구의 말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이거 당연하잖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사람들도 그게 옳다고 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갔을 때 이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병거를 많이 두면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병거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은금이 많으면은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서 부귀와 치심으로 마음을 뺏길 거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두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서 그 아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나뉘고 결국 이방 여인을 데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맞는 일인가는 우리 자신이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성도님은 이런 상황, 어떤 성도님은 저런 상황. 저도 또 현 시대의 목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는 의문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신앙생활할 때 각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우리 부모님들 신앙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며 얼마나 열성적이고 오직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부유하게 잘 살아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의 대국이 됐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에는 이렇게 해야 돼, 환경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지금 상황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는가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봐야 돼요. 말씀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말아라, 이렇게 이미 모세 때 왕이 해야 될 일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왜 지혜로운 왕이 됐으며 왜 훌륭한 왕이 됐어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셨고, 아멘. 그리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신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솔로몬이 무엇이 줄어드냐면 듣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다 해보는 거예요. 나라도 이렇게, 정치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라도 이런 거 병거성 지어놔야지. 군사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정치를 아주 잘하죠, 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병거를 많이 준비했느냐, 얼마나 은금을 많이 쌓아서 부유하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라오는 복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모든 것에 든든한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든든히 살 수 있는 것을 채워놨는가, 이게 아니라 그것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을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물질도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인간관계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18절부터 18절,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뭘 하라고 하냐면 병거 많이 쌓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쌓지 말고, 이거 해야 할 일인데 레위인이 가서 율법서를 등사본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네 머리맡에 두고 날마다 읽어라. 날마다 율법서를 읽어라.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왕위가 장구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말씀으로 유지하고, 이 말씀,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둬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수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성경은 읽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읽은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고 모든 편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단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진단을 외적인 것을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왕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 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너희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 주겠다. 그러나 어땠을 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이 온전하여 내 법도를 사랑하고 내 길을 갈 때에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그렇게 다 지어놓고,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온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영광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혼당식을 잘 마치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왔을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유한 것이 만족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의 척도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이, 오늘 우리 가족이 직장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에 평안한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원하는 신앙,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척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이 계시면 돼요. 제가 주님으로 인해 살겠어요. 하나님 다른 많은 거 주시지 않아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세상의 지혜가 우리 머릿속에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자녀들에게도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지혜야. 다 사라졌어.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너무나 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마치 너무너무 고지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등사본을 피고, 아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의 생명이다, 너희가 장수하는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너무 무디어졌구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너무나 일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생각한 일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뒷전이고 그저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여러분 일정 분량 성경을 읽으시고 좀 묵상도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오늘은 나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일 내내 지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도 시도가 돼 있지 않아요. 단 하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부분이 뭐가 있어요? 다 잘하시겠지만 내가 충격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해보자고. 일주일 내내 지났는데 많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대조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힘쓸 것은 물론 돈 버는 모든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일주일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부를 짓고 한번